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6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아내를 선택할 때 한 단계 낮춰라. 결혼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일이다. 때문에 결혼 상대는 신중히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사람이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땅을 살 때는 서둘러라. 그러나 신부를 선택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성품이 좋고 미인이며 현명한 아가씨를 아내로 삼으려는 사람은 마치 세 사람의 신부를 바라는 것과 같다. 성품이 좋고 미인이며 현명한 아가씨를 아내로 삼으려는 사람은 마치 세 사람의 신부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랑은 결점을 감추며 증오는 장점을 감춘다. 사랑은 결점을 감추며 증오는 장점을 감춘다. 이것은 증오는 싸움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잠언과 비슷하다. 증오는 싸움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는 누구일까? 좋은 아내를 맞은 남자이다. 탈무드는 아내 선택에 대한 현명한 충고를 한다. 그 예로 연령의 심한 차이는 절대 금지한다. 자기 딸을 늙은이와 결혼시킨 사람이나 젊은 아들에게 늙은 아내를 맞도록 하는 사람을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더하듯이 주님은 용서치 않으리라 라고 했다. 성서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시동생이 대를 이을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말해준다. 여기에 대해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장로들이 시동생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젊고 형수가 늙었거나 그 반대라면 장로들은 그에게 말할 것이다. 너보다 훨씬 젊거나 늙은 사람과 결혼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서 자네 나이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랍비 율법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 남성은 훗날 반대할 만한 점이 발견되어 혐오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여성을 만나보고 아내를 맞도록 해야 한다. 키 큰 남성은 자녀들이 홀쭉하지 않도록 키 큰 여성과 결혼하지 말고 키 작은 남성은 난쟁이를 낳지 않도록 키 작은 여성과 결혼하지 말며 지나친 미인이 되지 않도록 미남은 미녀와 피부가 검은 남성은 자녀들이 너무 검지 않도록 피부가 검은 여성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생학적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아내를 선택하는데 한 단계를 낮춰라. 신은 새 부부가 탄생할 때마다 새 언어를 만든다. 두 남녀가 맺어지면 지금까지 어느 곳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 하나가 탄생한다. 이 세계에는 두 사람만이 통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법이다. 결혼하면 남자가 잃는 것이 있다. 물론 여자도 잃는 것이 있지만 탈무드 시대는 남자를 더 존중했기 때문에
여자가 읽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랍비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얼마나 소중할까? 유대의 신은 아담을 잠들게 한 뒤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어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도둑질이 아닌가? 창세기에는 분명히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랍비는 황제에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찰을 불러야 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젯밤 저의 집에 도적이 들어와 은수저를 훔쳐갔는데 금잔을 놓고 갔습니다. 뭐야, 그건 대단한 행운이었군. 네, 신이 여자를 준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잃는 것이 생긴다. 수입과 제멋대로 지내던 자유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황금의 술장 같은 귀중한 짝을 얻는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전장으로 나가는 것.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귀를 기울이자. 더구나 자기의 결혼식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결혼식장엔 결혼 행진곡이 울린다. 그런데 잘 들어보라. 아름답기보다 장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결혼식은 두 사람의 전사가 싸움터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싸우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두 사람은 상위 군인처럼 서로 위로하며 살게 될 것이다. 결혼식 음악이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군악대의 음악과 비슷한 것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싸움터로 나가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은 무덤인가 요람인가? 결혼은 치킨 수프보다 큰 힘이 있다. 치킨 수프는 유대인에게 친숙한 가정 요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뜨거운 치킨 수프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민간요법으로 감기, 배앓이, 실연 등 모든 병을 고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혼에는 치킨 스프 이상의 만병의 치유력이 있다고 한다. 또 결혼해서 2년이 지나면 연애라는 무서운 병까지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유대인에게 결혼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결혼은 중대사이기 때문에 연애 같은 일시적인 충동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급한 연애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입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탈무드나 유대인 속담에는 연애에 찬물을 끼얹는 경구가 많이 나온다. 지옥은 배반당한 연인들이 흘린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바늘구멍조차도 좁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서로 미워하게 되면 전 세계라도 너무 작아 보인다. 그렇다고 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에도 연가가 많이 나온다. 성서의 아가서는 종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연가만을 모은 시집이다. 아가는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그지없이 싱그러운 임의 이름, 따라 놓은 향수 같아 라는 시로 시작되고 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사랑의 불꽃을 끌 수는 없다.
홍수도 나의 사랑을 흘려버릴 수는 없다.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당신의 향유 냄새는 모든 향료보다 좋다. 유대 속담에 사랑 없는 결혼은 돈이 들어있지 않은 지갑처럼 차디차다 라고 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돈이 들어있지 않는 지갑처럼 차디차다. 그리고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보다도 부부 사이의 은근한 사랑을 더 존중한다. 인생 최고의 지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 숲에서 땔감을 만들어서 도시에 내다 팔며 처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상들도 같은 나무꾼이었는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가난을 면치 못하여 늘 궁핍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는 아침부터 통나무를 패다가 몹시 지치고 팔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진 것을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잠시 쉬려고 누워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왜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매일매일이 고생의 연속인걸. 내 입에 들어가는 거라곤 메마른 빵과 풀뿌리 그리고 산딸기 뿐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닭고기도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지만 금화 한 개 만져본 적이 없고 땔감을 팔아 손에 들어오는 건 구리돈이 전부야. 상인과 환전상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 조각이라도 있다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신을 찬양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푸념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나무꾼은 어느새 잠들고 말았다. 그는 꿈을 꾸었다. 눈매가 별처럼 빛나는 훌륭한 젊은이가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왔다. 안녕하십니까? 젊은이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다. 제 소원은 제가 만지는 것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될 것이요. 젊은이는 황금 지팡이로 그를 한번 건드리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나무꾼은 잠깐 꿈을 꾸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젊은이가 정말 신이 보낸 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져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통나무가 눈앞에서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생각했다. 난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호화로운 집을 지어 침대와 의자 등을 들여놓고 내가 그것에 손만 대면 그것들은 모두 황금이 될 것이다. 쓰레기까지 황금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머리맡에 둔 물병으로 손을 뻗었다. 그가 물병에 손을 댄 순간 그것은 황금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는 놀라서 물병을 좀 더 높이 쳐들어 기울여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물이 그의 혀에 닿자마자 바로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나의 축복은 저주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면서 나무꾼은 생각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웃었던 것은 나의 선택을 기뻐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던 거야.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던 나무꾼은 이 공경에서 도와달라고 신께 애원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과 자신이 머리맡에 물병을 둔 채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병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고 그 맛있는 물로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땔감을 어깨에 지고 도시로 향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준 그 꿈을 꾸게 해주신 신께 감사하면서